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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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으로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그 이후에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먼저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이제 특별한 공간으로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창세기를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비가 내린다거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 요한이 경험한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눈으로 목격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영적인 체험으로서 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 그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지금 요한이 이 천상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이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한을 막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초청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요한이 순종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있던 그 밤모섬 그 자리에서 이런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요한이 그 목격한 하늘의 보좌의 장면은 저 옛날 구약 이사야와 그리고 에스겔이 목격했던 그 하늘의 보좌와 동일한 장면,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당연히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 모습들은,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석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이란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자신이 본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말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적 한계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것이죠. 벽옥은 이제 위엄과 거룩, 순결을 뜻하고요. 홍보석은 진노와 심판, 무지개는 평화와 화해, 녹보석은 긍휼과 자비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이렇게 벽옥이라든가 홍보석이라든가 무지개, 녹보석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면서 또한 그 주변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들도 이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보다는 못한 24개의 보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하나님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교회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24보좌에 앉은 장로가 누구일지를 놓고 많이 이렇게 아직 합의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일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일 것이다. 아니다. 신구약 모든 성도들일 것이다. 면류관을 쓰고 있기에 아마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신구약 모든 교회를 뜻할 것이다. 또는 구약에 보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24반열에 24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 혹은 아삽의 아들들 중에 선택된 찬양대원들도 24명인데 그런 24를 뜻하는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돕는 자들, 그런 천상의 존재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고 고민하고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24장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어떤 찬양대원으로서의 묘사가 등장하고요. 동시에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사도인 요한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도 나온다는 것 정도는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24장로 보좌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둘러싸고 있는 보좌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묘사할 때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뇌성 이런 것들은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위엄과 존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상징적으로 쓰였던 표현이죠. 특히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7등불로 표현된 이 7영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1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이건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장면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 말고도 그 주변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네 생물, 네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사자와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네 생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근데 이 네 생물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사실 에스겔에 이미 한번 등장을 하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거기서는 한 생물당 네 얼굴을 가진, 그래서 네 생물인데 여기는 생물마다 얼굴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렇게 따로따로긴 하죠. 근데 이 에스겔에서 등장했던 네 생물의 모습,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네 생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건 또 이사야의 환상이, 이사야가 봤던 환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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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는 모습, 이건 정확하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며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천사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그 옛적 에스겔과 이사야가 봤던 그 보좌의 장면을 거의 유사하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이들이 24장로, 아까 언급됐던 그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절정에 다릅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쭉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 나와 있던 묘사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예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천상의 예배, 사실 지금 요한이 아주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적었지만 아마 그런 그 언어에 갇힌 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었을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예배의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천상의 예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그 천상의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고, 그렇게 저는 오늘 하루 좀 묵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 분명 요한이 목격한 것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근데 천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랑 구별된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랑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랑 무관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배는 이 본문에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주일의 교회에서 혹은 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드리는 이 예배의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러니까는 성경 속에 이 요한이 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예배당 건물도 아니요,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목사도 아니요, 오늘 이 본문에 24장로들이 자신의 금관을 바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생명체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 감격과 존율 속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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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 그 대상,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그 왕관을 바치는 장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면류관, 관을 바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정말 극한의 겸손함으로 나아가 완전한 항복, 철저한 복종, 그 사랑을 담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경배의 장면이 사실은 이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예배당도 없었지만, 좋은 음향시설과 화질이 좋은 화면도, 그런 TV 화면도 없었지만, 그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 어디든 아무리 허무름한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위의 천상의 존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어디에서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이 요한이 목격했던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모든 천상의 존재로부터 정말 놀랍고도 아름답게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며 그 천상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따라 정말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저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요한이 바라봤던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을 바라보며 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혼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는 신해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중국 현지의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유학생들이 돌아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